새 영을 두고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새 영을 두고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의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축복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인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새 영은 마지막 말세에 부어질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어지면 내 안에 새 영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새 영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영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새 영인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런 반문에 대하여 선명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르오왕 같은 작품을 주고 이런 작품을 쓰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쓸 수 있지만 나는 쓸 수 없다. 내게 예수의 삶을 보여주면서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천재성이 내게 와서 내 속에 주어진다면 나도 그런 희곡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내게 와서 간다면 나도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긴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두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태리 성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콜로냐를 침공해서 그 도시를 초토하면서 성 베드로 성당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린 원본을 훔쳐갔습니다. 그 그림 원본이 사라진 후에 화가는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원본이 성 베드로 성당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그림이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저자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광소는 작업이 이와 같습니다.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은 영적인 그림의 거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꼴을 그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은 새 영인 성령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새 영인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없고 차이입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똑같은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새 영인 성령을 받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종교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성령이 와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새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영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영이 나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강한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마음, 옛날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알기 전의 마음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마음이에요. 옛날 예수 알기 전에는 내 마음이 강팍했어요. 굳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개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내 마음이 개조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돌같이 완악한 마음도 녹아지게 됩니다. 도끼로 이 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끔찍하게 죽인 살인마 고재봉이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와졌습니다. 마지막에 사형을 받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죽인 그 살인마 고재봉도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의사로서 교회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흠잡힐 데가 없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아주 교만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아주 시시하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산기도를 하는 중에 사흘쯤 되는 날 그의 앞에 시커먼 물체가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자세히 보니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고 더럽고 누추한 거지가 자기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은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장로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신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신이 이렇게 더러울 줄 모르고 교만했다고 회개하면서 울기를 한 달이나 했다는 겁니다. 더러운 교만이 사라진 장로님의 눈에는 예전에 그렇게 시시하게 보였던 교인들이 다 훌륭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새 영을 받으니까 새 마음이 된 겁니다. 새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 마음이 다 깨트려져서 부드럽게 됩니다. 가루처럼 내 마음이 완전히 녹아집니다. 무화표 1등 고운 밀가루는 얼마나 곱게 빻았는지 선풍기로 날려보내면 하나도 입자가 남지 않을 만큼 작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고운 밀가루가 되어졌을 때 요리 사이에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또 성령님의 손에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깨트려져서 빠져서 부드럽고 좋은 새 마음이 되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개조됩니까? 성령이 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면 됩니다. 에베소 5장에도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마음이 변화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상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정말 찬양이 나옵니다. 내 안에 찬양이 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합니다. 부부가 피차 복종합니다.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왜? 서로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교인들 간에도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새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이 세상 흠하고, 나는 이 찬송 부르면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신학교 와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경건회 할 때. 저도 이 찬송 부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흠하고.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았어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진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기자가 들어가서 수업 참관을 했습니다. 칠판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도라 선생님은 할 수 없다 하는 걸 전부 다 써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공을 70m 이상 던질 수 없어. 나는 아이스크림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나는 TV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볼 때 보지 않고 참을 수가 없어. 자기가 못하는 것 참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들 다 기록했습니다. 선생님이 기록한 것을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기자가 보니까 그 앞에는 관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앞뒤로 빽빽하게 쓴 것을 아이들이 가지고 나와서 칸에다가 넣습니다. 다 넣은 것을 하기는 선생님이 칸을 덮습니다. 아이들이 그 칸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준비된 삽을 가지고 팝니다. 1m 50을 팝니다. 그리고는 할 수 없어를 장례 지내는 것입니다. 흙을 덮은 후에 묘지를 세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여기 잠들다. 무슨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선생님이 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할 수 없다가 여기 잠들었습니다. 이 할 수 없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살아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마음속에 평생에 할 수 있는 것만 살아서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이들 데리고 교실로 옵니다. 그리고 교실에 또 비석을 세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잠들다. 무슨 년, 몇 월, 며칠. 애야 나와서 이 수학 문제를 풀어보렴. 전 할 수 없어요. 여기를 보아라. 나는 할 수 없다가 잠들었잖아. 그런 대답은 이미 잠이 들은 거야. 얼마나 훌륭한 교육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교사입니까? 우리 마음에 할 수 없어가 오늘 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굳은 마음이에요. 할 수 없어 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고 강파한 마음이고 불신의 마음이고 원망의 마음입니다. 그거 장래 다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아봤어요.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할 수 있다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이 강단에 서는 겁니다. 그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바꾸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옥토밭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더 느리라 하시더라. 그걸 해석하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은 착해야 돼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면 이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인내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군에 있을 때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인내라는 거. 제가 불침번 설 때마다 작은 칠판에도 인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군대를 참아야 되니까. 그것이 내게 축복이었어요. 저보다 6개월 빠른 그 고참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도 2달 빠르고 참았어요. 제가 목회하면 온갖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집 밖에 올라올 건데 이거 하나 못 견뎌. 또 저보다 한 달 뒤에 온 제 후임병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에게 하는 말이
그때는 일병인지 상병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래 당하고도 참냐고. 성령이 오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왜? 나는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이거 하나 못 참아? 덕분에 참을 수 있었어. 여러분 영혼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돼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 돼요. 성령이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 저도 어떻게 보면 착하게 보였지만 내 속에 꿍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말 듣지 않은 외고집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은 그거 알아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기꺼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대형교회에 적이 없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떠난 분들을 향해서도 원망이 없어요. 성령이 주신 말. 처음에는 집사람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정식 고집도 한국 고집입니다. 옳다 생각하면 못 말리는 고집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닥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싸울 힘도 없습니다. 왜 싸워요? 거룩한 애네들을 쓸 때도 많은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에 안 해요. 성령이 오니까 이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세 번째로 말씀을 행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행할 힘을 주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보세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지켜 행하여?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육의 욕망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걸 꺾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말씀 어길 수 없어. 한 말씀도 어길 수가 없어. 성령이 오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시편 11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없고요. 핵심되는 구절만 보게 됩니다. 7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이다. 주의 법이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씀해요.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사모로 입을 열고 헐떡했다고.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 젖을 물려주면 헐떡거리면서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헐떡거리면서 말씀 먹는 겁니다. 147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말씀을 바랐다고 했어요. 14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읊조린다는 것은 속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사랑스러워요. 스가랴 7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세 가지 결심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는 뭐죠? 준행하고, 세 번째는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총신 다닐 때 박희천 목사님이 설교를 가르쳤는데,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설교문을 써서 A+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준행한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 목회자가 3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결심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이렇게 해요.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그 조상들의 준 그 땅에서 다시 찾아와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최고의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은 백성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향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청결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의식. 그리고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내가 왜 이 죄악을 행했던 거, 내가 그 가증한 일을 왜 행했던 거, 그걸 믿게 보는 거예요. 이 믿게 봐야 거기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임하는 건 믿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사이트 보는 건 믿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은근히 살아가면 못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믿게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러운 똥을 보는 것처럼, 구더기를 보는 것처럼, 징그러운 뱀을 보는 것처럼 싫어하고 믿게 봐야 됩니다. 그의 성령이 임하면 그래요.
옛날에 변화되지 할 때는 육의 삶일 때는 그것을 보고 즐겼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그것이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너무나 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입을 다물 수 없어요. 왜 그런 더러운 걸 봐요? 왜 백해무익한 것을 계속해서 해요? 그런 게 게임이고 도박 아니겠어요? 더 심한 것은 마약이고요. 믿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 불광동에 어떤 이가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잿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정신 창난을 일으켰습니다. 집에서 자꾸만 신문지를 오릅니다. 그리고 묶음을 묶어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하루 종일 세고 또 세고 세우고 또 셉니다. 돈에 한이 맺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상 신문지가 아니라 진짜 돈이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돈만 세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나의 관심이 오직 돈에 꽂혀 있다면 불쌍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거 따라오는 거지. 성령 받고 새 마음이 되면 내가 과거에 잘못된 삶이 미워집니다. 그 삶이 불쌍해 보입니다.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지 됐는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 61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귀한 자인데 왜 더러운 짓을 행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덕이에요.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했으면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더러운 데도 구원하고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근이 닥치지 않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근 닥치지 않습니다.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풍성케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예수 믿는 가정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지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빗나갑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본드를 흡입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가출을 합니다. 심지어 막내인 초등학생도 본드를 흡입하고 가출을 합니다. 큰 아이는 멀리 지방까지 가서 가출하다가 붙잡혀 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젊은 시절 태권도를 했습니다. 이 가정은 며칠에 한 번 계속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빗나가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지방의 파출소에 아이가 붙잡혀서 연락이 오면 지사님이 가서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두들겨 팹니다. 배운 태권도를 유감없이 아이들에게 발휘합니다.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긴장합니다. 그러다가 상담 전문가인 정태기 박사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정태기 박사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또 아이가 가출해서 지방에 있는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연락이 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그때 정태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정태기 박사는 아이를 만나자마자 이제는 아이를 때리지 말고 그동안 고생했지, 배고프지, 너 뭐 먹고 싶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다 하니까 그러면 차를 타고 계속해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이미 아이는 맞을까 봐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가 그동안 고생했지, 너 뭐 먹고 싶냐고. 아이가 놀라면서 짜장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사서 먹이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교육했습니다. 부모가 변화되어야 한다. 싸우지 말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오늘 또 저녁 같이 식구들 식사하면서 쎄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어땠니? 그 말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겠니? 하고 쎄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아이는 집에 마음을 붙이기 시작하고 정신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마음 잡고 공부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새 영을 받고 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이 새롭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분.